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이렇게 자라나고 걸어오고 버텨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참 많은 고생이고 수고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목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목회란 땜빵 목회이다라는 그 말을 쓰셨더라고요. 목회는 땜빵 목회이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는 목회가 왜 땜빵 목회인가 그 내용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봤는데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교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헨리 나우엔이 이제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항상 출근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그 리스트,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학생들하고 또 이게 동료 교수들과의 만남 때문에 그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정을 걷고 있는데 친구 교수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이보게 헨리, 왜 이렇게 시무룩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이 계획이 있었는데 절반도 하지 못했어. 그러자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헨리, 우리가 하는 일은 방해받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방해를 받는 거야. 나 자신을 열어놓고 내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필요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저자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목회나 설교에 정답이 있거나 공식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행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동안 목회와 설교 사역을 해오면서 정답은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목회는 땜빵 목회이다 라고 하셨어요. 즉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고 내가 설계한 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래서 땜빵 목회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목회만이 아니라 인생도 땜빵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도 땜빵 인생. 그럼 올 한 해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펼쳐졌습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모든 것이 건설되었나요? 오히려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깨를 축
쭉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땜빵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제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목회를 계획하죠. 교육 계획도 세우고 1년 52주 설교 계획도 세웁니다. 목회의 방향과 원칙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 뜻밖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획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계획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함으로 사는 인생이다. 시작. 우리는 계획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함으로 사는 인생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계획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시작. 당신은 계획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메꾸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땜빵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고 잘 아는 대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전반부는 좀 어두워요. 길고 긴 그 터널을 지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소망의 빛이 없어요. 1장부터 39장을 잘 읽으면 희망이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전반부를 매듭짓는 39장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참 암울한 상황이 아닌가요? 히스기야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전반부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나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40장 1절, 39장이 지금 이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장에는 40장 1절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치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40장부터 그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41장, 42장, 43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주의 백성들의 회복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 은혜의 정점에 바로 오늘 본문인 43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말 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망과 멸망과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39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때그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여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약속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성경도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이죠. 구약, 엣, 언약, 신약, 새 언약, 언약의 책,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는 약 33,0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요. 33,000가지. 굉장히 많죠? 33,000가지의 이 언약.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 열수록 다 한 장마다 뭐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본문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약속이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역시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약속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히 약속에 근거한 인도하심이에요. 그저 막연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확정적인 약속이죠. 그렇죠? 인간의 약속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확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반드시. 그죠?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이 히브리 말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확정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 가사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렇죠? 세상의 그 약속, 세상의 계약은 언제 어느 때 파기될지 몰라요. 그게 온전히 신뢰할 만한 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날로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렴을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 함께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한 반석이 반석, 변하지 않는 그 반석, 영원한 반석,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고 진정한 약속, 확정적인 언약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진행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진행적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한 성취,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취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은 언약하심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그 우리말 성경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자 이거 보세요. 새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보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라고 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새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확정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33,000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선물 보따리처럼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고 우리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점이 무엇인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자각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지금 이 은혜가 머물고 있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컬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스포츠가 있어요. 컬링. 이제 평창 3월달부터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 금메달 수상 이제 우승 후보권에 있는데요. 이 컬링이라는 이 스포츠 종목을 빙판 위에서 하는 거죠. 그 약 20kg 정도 되는 이 커다란 스톤이라는 이 돌, 이 동그란 게 돌인데요. 이 돌을 이렇게 빙판이 쑥 밀어서 관역 안으로 집어넣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편과 이렇게 밀고 잡아당기고 밀어내고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게임인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이 컬링을 하는 빙판은 울퉁불퉁할까요? 매끄러울까요? 매끄럽다. 손 내리고. 울퉁불퉁하다. 그건 뭐야? 물입니까? 네, 빙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이 매끄러운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대요. 이게 원래 여기서 이제 스케이팅을 타거나 쇼트트랙을 할 때는 매끄럽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 컬링을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얼음을 뿌려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얼음 자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블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자갈. 그래서 얼음 자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스톤을 굴릴 때 드르륵 마치 우리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듯이 자갈 소리가 드르륵 소리가 나고 또 이 스톤이 정직하게 이렇게 굴리는 대로 내가 집어 던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자갈 때문에 본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르륵 이 마찰을 줄이고 관역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 뭔가? 바로 이거. 뭐냐면은 이 스위퍼라는 거, 스위퍼. 이 우리 그 빗자루처럼 생긴 혹은 대걸레처럼 생긴 이 스위퍼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스톤을 굴리면은 동료 선수들이 막 닦아요. 이 얼음을 막 닦아요. 이 얼음을 닦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자갈을 없애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관역 안으로 정확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3m밖에 못 가는 것을 5m, 7m, 10m까지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 얼음 자갈 위를 진행하는 스톤과 같아요. 드르륵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 자갈 같은 소리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주절밭에 이 얼음 알갱이들이 뿌려져 있습니까? 10m를 가야 하는데 5m밖에 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10m를 넘어서 10km, 20km 아니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스위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스위퍼질을 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분명히 내 힘으로는 5m밖에 못 가는데 10m를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자꾸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 그 바른 믿음의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스위퍼질을 우리가 자각해 가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내가 그렇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인생의 마찰과 이 자갈과 얼음 알갱이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해 나가는 거. 사무엘 선지자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승리한 이후 그렇죠. 이 스톤, 거대한 이 스톤을 세웠죠. 그 스톤의 이름이 뭡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 그 스톤. 우리의 그 돌 같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방해하는 숱한 마찰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게 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낮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갈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울퉁불퉁한 드르륵거리는 자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인생의 빙판길에서 참 많이 흔들렸던 다윗, 하나님을 자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무엇을 자각했습니까? 자신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자각했어요. 신자의 일생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가슴 벅찬 기대감을 품고 있는가?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가슴 벅찬 기대감, 영적인 그 기대감, 내 마음의 기대감, 이 기대감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기대감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이 본문인 이사야 43장은 제2의 출애굽으로 불리는 말씀이에요. 제2의 두 번째 출애굽으로 불리는 별명이 붙은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마치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을 바벨론에서도 끌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일어났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장 13절부터 보십시오. 14절부터 볼까요? 네, 거기 말씀이 나오죠. 4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마치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에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벨론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본문 18절도 말씀 주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이 과거에 당했던 이 죄악의 부끄러움과 이 멸망의 수치심을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 멸망의 수치심을 잊어버리라.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 홍해를 갈라서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새 일을 제2의 출애굽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멸망당했던 그 수치, 그 포로된 그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말라. 바꿔 말해 수치심을 버리고 기대감을 품으라는 거. 기대감. 생각해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냐. 기억해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건져냈냐. 그 기대감을 품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수치심을 버리고 기대감을 품어야 한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무너져서 성전도 없고 궁궐도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슬피 울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다시는 찬양하지 않으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마음에 뭘 품으라?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라. 그 하나님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라. 그 마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멈춰버린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에 영혼의 울렁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울렁증. 그 영혼의 울림, 그 기대감. 기대감이 있습니까? 곧 있으면 올 한 해 끝나고 새해가 밝아오는데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뭔가 그 새 일을 제2의 출애굽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그 영혼의 기대감이 있냐고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끝났네. 시간 참 빠르네. 아이고 이제 벌써 내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됐네.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세월 흘러가듯이 그냥 우리가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에 바로 이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기대감. 우리는 많은 부분 기대감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기대감.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죠. 예배 시간에 좀 돌아다니는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3층에서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도 참 짜장 참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이 식당 봉사하는 것 때문에 반쪽짜리 예배드리는 것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신자의 중심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가 성광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대감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기대감을 품고 나옵니까? 오늘도 늦었다. 빨리 가자. 기대감이 없는 예배, 기대감이 없는 신앙생활, 기대감이 없으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에 대한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대감에 대한 회복이 필요해요. 기대감에 대한 회복.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감이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요한 선교사님, 박성조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선교하고 또 해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박유환 선교사님의 그 형님 되시는 분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동생분과 형님이 동시에 같이 신학교에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고 저랑도 같이 이렇게 입학 동기이기 때문에 또 고향도 같아가지고 좀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이 형님이 몇 년 전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개척교회가 잘 됩니까? 참 어렵죠. 가족들 몇 명 모아놓고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함과 동시에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거, 계란 한 판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뭐 세제도 나눠주기도 하고, 쌀 10kg짜리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돕는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뭐 개인의 형편도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려운데 이제 여러 이렇게 또 후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광주라는 지역을 잘 아니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지역 자체가 소위 말해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쉽게 말해 빈민가들이 사는 좀 어려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목회의 지역이 필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줄을 잇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쓰신 그 글을 보니까 직접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정말 웬 은혜인가 싶습니다. 매달 하늘 창고 사역으로 지역의 25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들의 존재만으로도 벅차고 감사한데, 얼마 전에 교회 차량도 교체하게 하시고 SNS에서 관심 있게 보신 한 분을 통해 교회 홍보용 볼펜을 제작해서 보내주시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보셨다는 40대 자매님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지고 오시고, 저희 집에는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피아노가 어느 목사님 덕분에 떡하니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해서 보내주시고, 노회의 한 어른 목사님께서는 이 하늘 창고 사역에 대해 최근에 들으시고는 남선교회를 통해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모든 것이 갖춰진 우리야 뭐 볼펜 뭐 대단합니까?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대단하지 않죠. 디지털 피아노 누가 이거 무료로 준다고 해도 큰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 뭐예요? 볼펜, 피아노, 뭐 홍보, 감사헌금, 구제헌금, 이게 다 뭐예요? 흥분의 도가니. 그런데 또 며칠 후에 또 이런 글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웬 은혜일까요? 2017년을 마무리하며 은혜의 정점을 찍는 기분입니다. 2018년 광주 극동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여 분간 하늘 품은 교회의 주일 말씀이 6개월 동안 전파를 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 봤더니 교단도 다르고, 거긴 통합측 교단인데 그 교단도 다르고 생명부진한 지역교회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사역들을 알고 극동방송에 후원은 함과 동시에 그 교회가 후원을 함과 동시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해달라. 우리 교회 말고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해줘서 이 교회가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혜택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 이 개척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흥분의 도가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일을 보면서 느끼면서 정말 감격에 벅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바로 이런 게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새 일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설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새 일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세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뜻밖의 일을. 예상 밖의 일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밤 하늘의 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예상 밖의 일이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알 수 없었던 일이죠. 뜻밖의 십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골고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빈 무덤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새 일,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일, 뜻밖의 새로운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33,000가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성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일이,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이 이제 내 삶 가운데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거든요. 이미 확정적인 약속, 이미 진행되어 있는 지금 그 약속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이 없다고요? 멈춰버렸다고요? 중단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눈을 떠서 자각하십시오. 그것을 보십시오. 그 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감을 품고, 그 기대감을 품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대감을 품고 우리는 그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자각해야 합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우리가 기대감을 품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2018년에도 그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세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 예배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세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언약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 마지막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지만, 내가 설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메꾸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땜빵 인생, 비록 하나님 땜빵 인생이라는 그 부족한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나옵니다.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일을 위해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그 임재하실 가운데 우리가 살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예배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울 수 없고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고 중단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내심과 주님의 그 길을 내시는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 사막에 하나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시고 하늘과 땅 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작금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 기대감이 온전히 사라져버린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그 주님의 그 새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참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부족한 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과 땅 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혀 소망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참된 험난한 풍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아버지, 이 모든 원수들의 에워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핏값으로 싸우신 그 교회가 강하고 굳세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는 그 힘 가운데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